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 위에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앙의 종류와 수를 두고 9가지다 10가지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9가지로 정리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샌드위치 구조 때문입니다. 전조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사건이 시작됐고 그 이후로부터 9가지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된 뒤에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들이 죽고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완결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모든 장자가 죽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시작과 결론, 그 사이에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9가지 재앙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건너뛰고 세 번째 재앙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매우 짧고 굵지만 첫 번째 변곡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운전에 비유하자면 1단에서 이제 2단으로 기어를 변속해서 가속을 하는 바로 그 변속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순종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모세는 듣고 전하고 또 아론은 그것을 듣고 행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자기의 은사대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뤄가는 장면입니다. 17절을 보면 피조물들도 협력을 해요. 지팡이로 땅을 치자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올라와서 그게 다 이로 변하고 사람과 가축들에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첫째 재앙 때는 나일강에만 변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온 개구리가 땅을 덮었는데 이제는 그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어서 누구에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과 가축들에게 올라갔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 영향력이 점점 어떻게 되죠? 넓어져 가고 있어요. 강에서 땅으로, 땅에서 사람과 가축에게로. 그리고 점점 지금 바로에게, 사람들에게 점점 어떻게 하고 있죠?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앞선 두 재앙처럼 바로의 요술사들 혹은 제사장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감쇄시키려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전과 큰 차이를 1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어떻게 하였다 했죠? 결과적으로 못하였다. 그리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고 또 가까워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막지 못할 만큼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술사들은 단순한 요술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의 제사장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었죠. 매우 그 신들에 대해서 그 지식이 있고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바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말씀대로 순종했죠. 또 강물은 피가 됐고 개구리들은 물가에 있어야 하는데 육지까지 올라왔어요. 또 티끌들도 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바로에 가장 가까웠던 제사장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다가 오늘 세 번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후로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단단했던 마음밭들이 다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였습니다. 19절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모세로부터 아론, 또 나일강, 개구리, 티끌, 이 모든 가축, 심지어 바로의 제사장들까지 다 듣고 있어.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 바로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 바로처럼 홀로 남아 외로운 사람이죠. 혹시 요즘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자기의 마음이 혹시 단단하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연합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지팡이, 강물, 개구리, 티끌, 이마저 온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애굽에 잡혀왔던 노예들 중에 혹은 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출애굽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함께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지만 마음이 완악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홀로 남아서 끝까지 외로운 섬처럼 그렇게 둥둥 혼자 떠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서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서로 동떨어져 있지 말아라. 결국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며 어떻게 하죠? 서로를 연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구신 부드러운 마음밭, 그 마음밭 위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맺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과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갈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밭 가운데 떨어져서 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사대로 협력해서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은 아론대로, 강물은 강물대로 우리가 협력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소유와 재산과 은사들도 강물처럼 개구리처럼 또 이처럼 또 저마다의 모습으로 협력할 것이에요. 그때
바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제사장 같은 존재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도 마침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인정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그 바로와 같이 마지막 대적하는 자로 남지 않기를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